할렐루야. 네. 오늘 왠지 예배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벌써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의 내용과 무관하게 본문의 길이만 가지고도 벌써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리고 늘 느슨해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또는 자세를 좀 더 이렇게 조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설교를 위한 세미나도 열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사례 발표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례를 발표하신 그 목사님은 상당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정해져 있는 정규 예배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이제 수련회라든가 사경회, 세미나, 이제 조금씩 형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신 이유는 교회가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하려면 목사님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교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배 끝나고 남아서 봉사도 좀 하십시오.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전도 활동을 하십시오.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특별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일 모임도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젠가부터는 그 말을 듣고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줄어들었을 때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까? 이봐 전도사님 연락들 해서 다 나오라고 하세요. 왜 헌금을 이거밖에 내지 않으셨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하는 목사님도 덕스럽지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상처가 이미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봉사의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감동을 받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성도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속에서 생깁니다. 그럴 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참석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대청소를 할 건데 예배 끝나고 남아서 같이 봉사활동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봉사하십시오. 내일도 나오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네 가지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교회는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는 봉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있답니다. 나이가 젊은데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빨리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이나마 후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은 고맙고 해서 종종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어려운 일은 없는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 전도 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하루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전도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 목사님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을 전도 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교회에 돌아와서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사님, 권사님이 이해를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일주일에 2번밖에 전도 활동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 교회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4년째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느냐? 막 엄청나게 부흥은 안 됐습니다. 전도 활동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다 10년 넘게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장사하는 사람처럼 숫자로 계산하고 무슨 수익률 이런 걸 계산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다 바쳐서 전도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자, 우리 교회는 일단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영상으로 올린 것을 많은 사람이 조회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조회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건성 예배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올린 이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 활동을 자제해달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달라, 이런 방역당국의 요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대체로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봉사와 전도에 있어서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던 때도 교회를 청소를 할 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체 성도들을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첫 번째 그룹에서 청소를 하고 둘째 주는 두 번째 그룹에서 자 이렇게 교회 청소를 나누어서 봉사를 하도록 했더니 어떤 그룹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청소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청소가 끝나고 청소한 뒷정리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청소 봉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일손도 필요하지만 남성분들의 일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남성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그룹이 청소하는 주에는 뭔가 청소가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뒷정리가 좀 너저분해져 보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4그룹으로 나누는 걸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것 같더니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룹을 나누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많았는데 봉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봉사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점점 봉사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남자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불침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청소 봉사를 성도들이 했죠. 그런데 최근 불침번을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보안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청소업체에 외주를 줍니다. 그게 성도들한테 봉사해라 마라 씨름하느라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경비도 많이 안 들고 청소 상태도 깔끔해서 모두가 만족스럽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는 외주업체에게 맡길 수 있는데 전도는 어느 업체한테 맡겨야 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 많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모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해야 됩니다. 저 잘생긴 남자 내 남편으로 삼고 싶은데 결혼식은 네가 대신 가라. 신혼여행은 네가 대신 가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네가 직접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네가 가고 싶으면 예배에도 네가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네가 직접 해야 되고 전도와 봉사도 뒷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거나 안 하고 있는데 난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딛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180도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레위기 12장인데요.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11장은요, 음식법입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한 짐승을 억지로 먹거나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거나 심지어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도 부정해진다. 부정해진 경우는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정결해지도록 해라. 음식의 경우는 그 부정한 정도가 아주 지독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에 몸이 닿았다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해진 순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가 있어야 되냐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떨어질 때쯤에는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입고 있던 옷은 빨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제사장들이 감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백성들 누가 부정해지는지 어떻게 알아?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면 그 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법인데요. 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들을 대비시켜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산한 여인을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법이고요. 13장은 이 질병 중에서도 피부병, 그 질병과 관련된 병입니다. 질병. 어떻게 보면 13장은 분량도 길고 되게 복잡합니다. 질병의 정도, 또 그것이 더 악화되는지 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결법은 첫 번째, 이것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결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부정결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부정한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알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필요하면 제사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죠.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오늘 하루만 부정한 문제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가 해 떨어질 때 들어오시고 옷을 빨면 다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상황이 진영 밖으로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니 집 안에 계시면서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요거는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가격리랑 비슷해요. 집에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다른 식구하고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정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다른 부정한 행동과 어떤 부정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데 여인이 자녀를 출산을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자를 이렇게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고,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심지어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오았던 그랬던 사두개인들조차 예수님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책망을 듣곤 했습니다. 하물며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성경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어떤 부분은 바르게 이해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믹서시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자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한 각도에서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아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내가 오해했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성경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뿐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다양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단교에서 보는 성경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성경들은 다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된 것이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좋다라고 공인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좀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능력이 되시면 영어 성경 KJV,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같은 것을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고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꼭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인이 임신을 했다가 그 아이를 해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남자아이를 출산시킨 경우와 여자아이를 출산시킨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이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부정입니다. 자, 내가 무엇으로 부정해졌든지 내가 이미 부정해졌으면 부정한 나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진영 내에 부정한 것이 자꾸 커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격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밖에서 격리하도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산모의 경우처럼 자가격리, 집 안에 있되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도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가족들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경우죠. 자, 아들을 낳으면 부정해지는데요. 며칠 동안 부정해지려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7일. 7일. 7일이라고 돼 있나요? 네, 이래요. 예, 1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1회가 이제 7일입니다. 7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아들이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푸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은 아니고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고대, 중,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경우 할례를 많이 행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왜? 7일까지는 엄마와 함께 붙어 있잖아요. 부정하단 말이죠. 엄마가 이 부정하면서 벗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살고 계시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쉬고 있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고, 레위기에서 할례의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처음 할례의 계명을 주실 때 바로 이 규례를 주셨었죠. 자, 근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을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죠? 14일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여자아이 낳았다고 더럽다는 얘기, 여자가 더러운 존재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여자는 이제 남자와 달리 할례를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정이 있냐면, 이제 7일이 지나면 이제 자가 격리는 안 해도 돼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만져도 아이고 수고했어 쓰다듬어 줘도 서로 부정함이 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소에 갈 수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제의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있죠. 영원히 부정한 게 아니고 기한 동안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엔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요 66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한 상태가 날짜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되느냐? 아니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의식은 다름 아닌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 정결하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요 총 40일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며칠이 걸릴까요? 80일. 그러면 아들, 딸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120일이 될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정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120일을 지켰을 겁니다. 자, 기한이 찼어요. 아들을 낳았어. 40일이 지났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한 부정함,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정함이 전파되지 않고 잘 이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33일 동안 조심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정해져서 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위해서는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몇 마리? 예, 특별히 몇 마리라고 얘기 안 하시면 한 마리인 거죠. 한 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써라. 제사장은 아이 정말 어린 양 가지고 왔어야지 왜 비둘기 갖고 왔어? 그렇게 야단치지 마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죄가 용서되고 비둘기 그 조그마한 걸로 바치면 죄 용서가 안 되고 조금 남아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비둘기로 해도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이렇게 부정한 규례가 있고 이것이 부정하다. 부정한 것의 기준이 이거다.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 나오는 다시 정결해지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자, 남자하고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상태일까?
엄청 지쳤어. 그죠? 엄청 지쳤어요. 힘이 쭉 빠져 있어요. 맞죠? 힘이 빠져 있다는 것에는요, 면역력도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리해서 노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불결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만나면 감염이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그동안 임신하고 출산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곧바로 설거지 해야 되고 밭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집에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지는 게 좋은 겁니까? 작아지는 게 좋은 겁니까?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커지는 게. 아들 낳을 때보다 딸 낳을 때 더 기뻐합니다. 왜? 80일을 쉴 수 있어. 80일을. 쌍둥이가 훨씬 더 좋죠. 쌍둥이를 낳으면 더 좋겠죠. 네. 내 쌍둥이 나세요. 딸 내 쌍둥이 나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더 부정해지는군. 여자가 더럽고 여자 자체가 부정한 존재인가 봐.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 아무 잘못한 악한 감정이 없었던 아담을 여자가 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지. 그래 맞아, 여자가 항상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모든 아기는 약합니다. 그러면 막 불려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 줘야 돼요. 자, 아기 중에서도 남자아이가 약할까요? 여자아이가 약할까요? 여자아이가 약합니다. 여자아이가 약해요. 남자는 여덟째 날 이렇게 수술을 받아도 되지만 여자는 약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죠? 이것은 휴식의 개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감염을 막고 충분히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를 낳은 여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 자,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 더 오랫동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이다. 자, 뿐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게 원칙인데 어려우면 그냥 비둘기로 해도 된다. 이건 뭡니까? 아이, 그럴 거면 다 비둘기 2마리로 하라 그러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해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직접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고맙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봉사할 때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을 해야 돼,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은 이유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들 전도해야 돼요. 왜요? 내버리면 지옥 백성 되잖아. 얼마나 불쌍해. 지옥에서 불탈 텐데. 그들이 불타면 안 되니까, 불탈 그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하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아우, 전도하라고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몇 명을 전도를 해야 상을 받으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당 받으려고 전도하고 다니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창장 받으려고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사랑하니까 간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동기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똑같은 이유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질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정결예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시켜 주시고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고, 전에는 이런 구별 없이 편안하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는데 그냥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복잡하구만. 그냥 사는 게 아주 귀찮아졌어. 사랑을 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레위기 11장 44 그리고 45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정결례법 전체의 핵심 메시지다. 아니, 레위기 전체, 모세오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입고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은 그냥 검은 점이 없이 그냥 하얀 것을 넘어서서 빛을 뿜어내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가고 배우고 실천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틈에 우리도 점점 거룩에 근접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하게 될 텐데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자, 거룩까지는 아니지만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정결에서 삐끗하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상태가 되면 얼른 정결예법으로 정결한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를 방치시키거나 이것이 점점 오염이 되면 이제 불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결.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죄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위생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거룩이 바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신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신입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점점점 작은 소리로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고 그 말씀이 땅과 하늘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식물들과 물고기 종류들과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들어내셨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가장 거룩하신 분은 그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여가 지나가는데, 상여는 죽은 사람을 관에 담아서 무덤으로 가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관 속에 있는 남자는 그의 모친을 봉양할 수 있는 유일한 봉양자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고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슬피 울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관뚜껑 열고 나왔어요. 그 아들을 자기 제자로 끌고 가서 부려먹은 게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이 다시 일어났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분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죠. 마귀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지 못한 것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못한 것을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께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크다고 마귀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요,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지난주 주일날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깨어있는 것은 육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육체는 저녁에 주무셔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오시자마자 오셨구나 하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부르셨습니까? 저 그리 갑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려면 부정해져 있으면 안 되죠. 부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도 날 좋아해요.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면 용돈도 주셔요.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사주시고요. 간식도 사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아빠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렸어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간식 사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얼굴도 편안하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무섭고, 그죠? 아빠가 용서하려고 팔을 벌려도 숨기 바빠요. 아담이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해져 있으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건 못 누려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부정해져 있으면 일단 정결해져야 돼. 아버지 얼굴을 편안하게 다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 과정이 지나가면 다시 아빠 품에 안겨도 되고, 아빠 간식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건강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게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뭔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하기
곤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의 상태죠. 질병의 상태. 자, 근데요, 여기서 더 방치시키면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모든 죽어 있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이나 무덤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짐승들도 죽음에 가까운 땅 지면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죽어있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잠깐 누워서 자지만 이내 서 있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누워서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하지 않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질병의 상태를 거쳐 연약했던 약한 상태를 거쳐서 건강한 상태로 온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관련돼서 주셨던 규례들도 사실은 여인들을 폄하하고 여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해서 주시는 규례가 아니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배려하셔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정해지면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제 곧 거룩해질 수 있는 상태에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